자, 고센 땅에서 나와서요. 1년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에요.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밤에 여기 올라가서 바로 여기에서 해 뜨는 거 보는 거죠. 고선이 내려오는데요. 어떤 분은 야 여기 눈도 오네. 시내산에서도 눈이 와요. 눈이 옵니다. 겨울에. 다른 쪽에서 본 이쪽에는 가파르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꼭대기에 보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여기 기다렸다가 저쪽에 이제 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의 모습. 웅장하죠? 시내산이. 그 앞에 이렇게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한 1500년 된 수도원이 있는데요. 넓은 광장이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건축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쪽에 그런 만한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보세요. 이게 200년 전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넓은 그런 땅이 있죠. 지금은 여기 가보면은 호텔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넓은 광야라는 걸 못 느껴요. 애굽에서 우리로 따지면 1월 15일 날 나왔겠죠? 6월절 지키고 1월 15일 날 나와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하고요.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가데스바냐 그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데스까지 갔다가 여기서 또 죄를 짓죠? 그래서 또 백을 당해서 38년 동안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여기 모세가 죽기 직전에 누보산에 올라 누보산이 바로 요 요단강 하류 사해바다 여기거든요. 요쯤이 누보산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길라 땅인데 지금 요르단이죠. 납달리 저쪽 갈릴리 산지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네게부 광야, 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소알은 사해바다 밑에 요 누보산에 올라가보면요 날 좋으면요 이게 다 보입니다. 보이고 나서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모세가요 애굽 황제잖아요. 나일강에서 어릴 때도 수영했겠죠. 수영. 지금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은 요단강 여리고 건너 동쪽 여기거든요. 요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을 원래 밤중에 요단강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몇 번만 치면은 몰래 가서 뚱뚱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절대 건너갈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모세는 영적으로는 율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천국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주일 성수 잘하고 10절 잘 들어도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면 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눈으로 봤다 그랬죠?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천국,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보여.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당을 주일 성수하고 11절을 드려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쁘거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당 안 다녀. 1년 안 다니고 5년 안 다니고 10년 이거 안 다니잖아요? 그럼 천국이 흐려져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고 11조 안 드려. 11조 왜 드려? 안 드리죠? 천국이 안 보여요. 율법을 더 많이 지킬수록 천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들다가 애를 쓰는 거는 그래야만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명히.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니 저녁 기도니 이렇게 여러 해외 성견이 유대인 성견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도 기쁘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고
여호수아, 예호슈아, 헬라로 말하면 예수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는 광야 심판 40년 동안 심판받고요.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죄악이 짙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습니다. 430년 전에는 죄악이 안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갈 때는 다 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시편 9장 5절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 죄졌습니까? 금성아지 섬기고 말이죠. 바알셉을 우상 섬기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신명기에서 니들이 공의로워서 니들의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시족이 그들이 죄악이 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니들은 그냥 어부지리로 가서 얻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차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은혜교회 다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공의로워서 내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6.25 바로 끝나고.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제가 보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돕게 만드시고 말이지.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BTS 이런 것이 세계적인 물론 이게 세상적인 거지만은 그 말이 아니요. 클래식 피아노라든가 뭐 모든 미술이나 모든 분야가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대단하겠지. 이런 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들어 종도하고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 서쪽은 9지파 반, 12지파가 이제 사사시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야곱이가 예언 기도를 12아들에게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5장에 세겜이 디나를 간음을 했을 때 살해시켜서 죽였어요. 아주 큰 사건이죠. 그거를 야곱이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시몬과 레위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게 각 지파로 12를 나눴어.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시몬은요 유다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 안에 시몬 지파가 살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이 시몬 지파가 다 흩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야,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것이 정말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옆을 보시면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요게 40년 시기예요. BC입니다. 1050년, 다윗 1010년, 솔로몬이 910년. 또 40년 지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930년. 르호보암이 930년에 시작을 했는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남북하고 갈라졌는데 야, 이게 재밌어요. 어린이 예배 있잖아요. 어린이 예배가 옛날에 보면은 9시 예배 해가지고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9시 반에. 9시 반에 분반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9시 반에 분반을 했어. 르호보암 왕 때에 분반이 돼버린 거야. 930년에.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반이 됐는데 북왕국 보세요.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예후. 이게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고 해서 결국에는 한 200년 지난 후에 다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는 남유다. 이거세요. 남유다는 다윗서부터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안 바뀌어요. 물론 중간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잠깐 정권을 탈취했지만 금방 또 요아스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하얀색을 칠했지만은 여기에 좀 시꺼머리한 것들이 있어요. 아사, 여호사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거는 하얗고 대부분이 다 시꺼머리하지만은 하여간에 이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메시아로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알지 못하면은 역사를 모르게 돼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신앙 끝나. 공산주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잘 되면 유토피아 시작 오긴 뭐라. 공산주의 끝났잖아. 그런데 이 다윗의 왕 유대의 이 계열은요 지금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열왕기하 역대하 열왕기상 보세요. 여기 열왕기 8장 보니까 저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역대하.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내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야. 열왕기상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의 자손은 절대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등불을 끄지 않을까요? 다윗도요 우리 안에 가늠돼 있고요. 자기가 왕의 사이가 되려고 블레셋 사람 얼굴 가지고 200개를 벗겨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후손에서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쭉 내려가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줄기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줄기 거룩한 계보, 그 줄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갔잖아. 우리도 안 끊기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내 안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신 예수님 계시는데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죠. 물론 그러니까 시험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언약은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런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약속을 갖다가 다윗 때 와서 하나님 다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또 우리들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남북왕국이 갈렸는데요.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유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어요. 물론 그런 자손이 지금 뭐 므낫세 지파나 조금씩 돌아오지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도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성전을 지켰어요. 성전을 지켰던 유다는 돌아왔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네? 그 시온서에 임했는데 그 시온서에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게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에는 절대 우리는 죽게 되고 멸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계속 모셨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또 예수님 당시 때도 바로 그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금송아지 섬겼던 북쪽의 단입니다. 요 동그랗게 생긴 요게 바로 단이에요. 물이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밑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요. 여기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쯤에 금송아지 제단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거예요. 위에가 이게 성전 제단이죠. 금송아지 제단. 바로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 남유다는요. 1차 멸망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잡혀갔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동쪽으로 왔습니다. 바벨론도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붙잡혀갈 적에는 바벨론으로 갔는데 돌아올 적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가다리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서 돌아온 거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유다 백성이 동쪽으로 붙잡혀갔다가 동쪽에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다 멸망입니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왕후 시대 이스라엘은 이제 나갔죠? 그리고 유다가 가다가 유다도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 긍을 베푸셔서 계속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두 번째 망했어요. 이게 바로 AD 70년 로마 티투스의 멸망. 이 로마에게 망해서는 동쪽이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70년에 망한 다음에 열국에서 1878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1차 멸망 때는 동쪽에서 돌아왔는데 2차 유다 멸망 쪽에는 거의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열국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많이 있겠죠. 어디 자연적으로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남유다가 2500년 전에는 동쪽에서 돌아왔고 2000년 전에 로마에게 망했을 적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게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다. 물론 지금 유다가 또 망했어. 또 망해서 또 흩어졌다가 앞으로 500년, 1000년이다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보는 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씌운다든가, 중동 사태, 뭐 러시아가 뭐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든가, 또 이 종교가 음료 종교로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 징조를 볼 적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집회나 이런 것이 30년에서 넘어가요. 30년 전만 해도요, 유대인에 대한 게 별로 없었어요. 1980년대에는요, 이스라엘에 믿는 유대인들이 불과 몇백 명뿐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미국에서 엔타임, 마지막 때 목사님들 전하는 거 우리가 배워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 랍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종말론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지금은 거의 뭐 믿는 이들이 5만 명이 육박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